예,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날이 밝고 날이 온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계절입니다만은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이 참 새롭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성령 강림절 이후에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으며 성령의 은택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모였으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함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치시고 더 많은 신령한 만나와 하늘의 축복으로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들을 많이 만나 보실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부부 간에는 여보 당신으로,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이름으로, 또는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 혹은 동료들과는 직장에서의 자기 직급으로 자기를 호칭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이름은 세상에서 속한 이름과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를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 그것이 우리에게 흔히 다가오는 우리를 향한 칭호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내포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불려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 성경 말씀에서 계속 이 질문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지침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선택된 본문은 네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실 때에 우리 각자가 어떤 성품과 또 어떤 신령한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일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로부터 21절까지 내용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소양을 갖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에 거부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험난한 세월을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수록 이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다 힘 있는 구절로
18절 하반절을 이렇게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라. 그 말씀이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이 어쩌면 너희들에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와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은혜와 지배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표현이 그 표현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모습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기록들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같이 회개의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락받을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으니 초대교회도 성령으로 시작되고 초대교회 일꾼들도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무엇보다 주의 사명을 붙잡은 자들은 성령과 별개의 것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은 임의대로 이랬다 저랬다가 움직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누구에게만 내리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나 부르는 사람들에게 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도요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기도하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이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열심으로 간절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성경에 적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마리아와 여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120문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새워서 금식하며 애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다른 곳에 아니라 우연히 길 가던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니고 기도하여 열심으로 간구하는 120문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여러분들 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유익을 갖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지혜가 없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무슨 일이든 맡기신 일을 권능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넘쳐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게 되므로 내 삶 가운데 근심에서 해방되고 걱정에서 해방되고 꿋꿋이 서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가 한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 가운데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성령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성령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사도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 대로 사랑이 넘쳐나고 희락이 생겨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을 이루게 되니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징이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성공, 영적 성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들 가운데 내려줄 때 그것을 구하고 애쓰는데 너희 성품도 변하고 너희들의 영적 체질도 변화하고 너희들의 삶이 올바르게 설 것이다라고 19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니, 순서로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활 자체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 2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하는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적인 사람,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환락에서 기쁨을 얻어요. 타락한 것에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과 짝할 때 그것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노래들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감사로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화답하여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서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제대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제대로 하나님의 성도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 상반절에 나눈 술 취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술을 먹고 마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타락된 것, 세상에 더러운 것을 탐닉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술 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탕한 것이라고 그것을 규명했습니다. 웃고 떠듭니다. 자기의 삶이 교만하여져서 범죄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마치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 마냥 술을 쫓아가듯이 세상적 연락을 쫓아간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바람직한, 영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와 찬송은 한 가지 어원으로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 시. 근데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와 찬송이라고 분리해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라고 하는 말은 뭔가 문지르는 듯한, 글자로 쓰는 문지르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시는 다른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은 악기를 다룰 때에 수금을 손으로 튕겨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이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다윗처럼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고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사람의 소리를 드러내고 이 자연 만물의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다 합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찬송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와 찬송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냥 입술로만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악기를 동원합니다. 대표적인 악기 비파와 수금이지만 나팔을 불어대고 그 나팔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더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도 유사해요. 그들은 곰팩 가운데 모였지만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시와 찬송, 찬송시인데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데 화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시로 드렸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분석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온갖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난 것임에 그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니 이것이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찬송이 되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찬송을 받으실 때에 악기와 모든 것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몸으로 드리는 찬양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은 찬송시고 신령한 노래인데, 신령한 노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성가곡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시에 우리 찬양대가 성령으로도 하고 우리가 정해진 틀에 따라서 함께 부르는 찬송의 곡들이 그런 것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시와 찬송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신령한 노래가 무슨 구분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여러 모습으로 찬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형태가 어떠하든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연결하여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만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우리를 만드실 때 온전함으로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망가졌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던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 먼저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 자체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자체에 찬송이 드러나야 되는데 곡조를 잘 맞추고 음성의 성대가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 고난 모든 박해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심령의 복음 보석과도 같은 것은 우리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죽게 살아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가 죽어져가는 생명이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불면으로 우리의 입술을 대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대신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입술과 저 심령 깊은 곳에서 찬송이 올라나오니 나 같은 것일지라도 미련한 나를 조롱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 사함의 은총으로 덮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얻은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고 오히려 자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파되어지고 모든 성의 절망에 이를 때라도 부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명예를 얻지 못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은총,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깊이 진심으로 찬송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 말을 잊지 않고 붙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일러주면서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살피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순종하게 됩니다.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로 순종을 배울 수 있음에 서로 복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일 우리의 마음에 꺼리낄 수 있는 구절이 21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할 수 있는 구절이 21절입니다. 오죽해야 마틴 로이드 존슨은 우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만을 탁월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꺼려합니다. 더구나 미운 사람과 원수된 사람과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생리적인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 들어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복종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하나님의 영적인 기질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여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의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섬기는 모습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주를 경외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서 마지막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영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냐?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에 감사하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원망하고 광야길로 헤매이는 사람이냐? 너는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이방인들처럼 스스로를 주인으로 높이는 사람이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그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들어 줄 때 찬송의 소리가 나고 감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체질이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서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